우리 주님께서 제1차 갈릴리 사역을 베드로와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마치셨습니다. 이제 제2차 갈릴리 사역은 12사도를 뽑으시고 그들과 함께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1차 갈릴리 사역과 2차 사역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중간 결산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계속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죄사함의 논쟁, 금식 논쟁, 안식일 논쟁.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두개인들과 심한 갈등 관계로 들어가셨습니다. 논쟁한다는 거, 어떤 사람들 또는 그룹과 갈등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참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인신 공격을 하고 또 험담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많은 피로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1차 사역 마치시고 2차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갈릴리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신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죽기 위해서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담대하게 올라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닷가로 물러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쉬시고 또 중간 점검을 하시고 새로운 사역을 위한 계획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소수와 더불어 이제 1차 사역을 하셨지만 이제는 사도들을 뽑아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사역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사역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주님은 잠시 쉼을 가질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때뿐만 아니라 아주 시간 필요할 때마다 이 쉬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짧은 시간일지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대면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때 얻은 힘으로 또 다음 일을 계획하시고 출발할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멈춤은 참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주님께나 저와 여러분에게나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가 잠시 멈추는 것, 멈춤, 스톱,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바쁠수록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 힘들고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멈춤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필요한 에너지,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사역을 하는데, 내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멈춤의 순간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할 때 우리는 날숨과 들숨을 쉬게 되는데, 날숨과 들숨 사이에서 잠시 멈추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힘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무거운 역기를 들 때도 계속 호흡하면서는 들 수 없어요.
깊은 호흡을 하고 호흡을 딱 멈추는 순간 힘이 발생합니다. 물건을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호흡을 딱 멈추고 드는 거예요. 그때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음악도 멈춤이 있어야 아름답고, 춤도 멈춤의 순간에 동작이 살아난다. 역설입니다. 멈춤의 순간에 동작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주님 전에 나옵니다. 이것은 멈춤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요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일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냥 단순히 쉬는 게 아닙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quiet time입니다. 큐티라고 그러죠.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달려가면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빨리 쓰러져서 빨리 죽기를 원하는 분들은 쉬지 않고 달리면 돼요. 쉬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롱런 해야 돼요. 롱런을 원하시는 분은 멈춤을 규칙적으로 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두 번,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든 것을 놓고 멈춰서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아는 어느 선배님이 저를 볼 때마다 늘 걱정했어요. 성 목사님 운동하세요? 성 목사님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은 또 나름 관리를 잘 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뭐 운동도 하고 뭐 체력 관리를 보통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쓰러졌어요. 교회도 사임하고 모든 사역을 놓았어요. 남은 다른 사람은 걱정했는데 본인은 멈춤을 못했어요. 많은 강의를 해야 되고 책을 집필해야 되고, 그래서 2-3시간 자고 앉아서 자고, 그러다가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처럼 자기의 몸이 방전돼 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멈춤은 더 멀리 가기 위한 충전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오늘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2 사람의 나무꾼이 장작을 패러 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했는데 장작을 한 짐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는데 저녁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장작을 더 많이 팬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그가 대답하기를, 내 비결은 잠시 쉬는 10분 동안 재충전을 하고 그리고 도끼를 갈았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이 상식을 지킬 때 우리가 더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고 또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도 이런 시간을 마련했어요. 이 시간에 주님은 재충전하시고 새로운 사역을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 그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지 못했다 하는 양심의 가책이 오면 오늘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완전히 방전되는, 완전 방전은 뭐냐면
그 배터리를 다시는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계속 다시 충전이 되지만 완전 방전되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찾아오는 불쌍한 이들을 영접하셨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갈릴리 사방으로부터 큰 무리가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원근 각처로부터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너무 많은 군중들이 밀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배를 준비하게 하고는 이제 바닷가로 물 위로 물러가셨어요. 잠시 쉼을 가지신 주님은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은 쉬는데 계속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잠시 쉬는 거예요. 잠시. 예수님은 잠시 쉬셨지만 이제 몰려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병. 예나 지금이나 병은 힘든 거예요. 옛날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의학이 발달돼서 어떤 병은 고치지만 어떤 병은 그 인생을 송두리째 삼키기도 합니다. 지금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그래서 내 인생의 운명을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했는데 예수님을 만져서 한번 내 운명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목숨 걸고 달려들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이 함이로다. 이 핍근이 한다는 단어의 뜻은 달려들다, 덮치다. 그냥 와서 어떤 예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터치하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 달려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과 접촉해 보려고. 생사를 건 투쟁입니다. 병으로 고통당하여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내 인생의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든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고 계셨어요. 피곤하셨지만, 조금 더 쉼의 시간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들을 보고 계시다가 쉼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도자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해안. 이 해안이라는 건 과거의 역사를 보고 미래의 역사를 예측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안, 오늘 현실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한,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셨어요. 특별히 주님은 지금 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심한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을 보자 주님의 마음 속에 긍휼함이 샘솟기 시작했어요. 긍휼한 마음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으로 주님은 다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서 악한 영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주님은 평생을 이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교만하고 위선적인 권력자들과 종교인들을 향해서는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셨지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들을 향하여는 무섭게 불호령하셨지만 병들고 연약하고 불쌍한 이들을 향해서는 언제나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셨어요.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율법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본다면 아무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있어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병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넘어지고 죄를 짓고 또 병들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 그걸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걸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어쩌다가 그렇게 됐느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내가 그것을 이해한다 하시면서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긍휼의 마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로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해 하시는 주님. 너무 불쌍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고난당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부모가 자식을 보는 마음입니다. 자식을 볼 때는 늘 마음이 짠해요. 이 험한 세상을 사느라고 고생이 많구나.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데 오늘 주님의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제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마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있나 찾아다니지만 물론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어디가 천국입니까? 주님의 마음,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의 마음에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넘쳐날 때 주님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베풀어졌습니다. 교회는 그런 마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 마음이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치유와 구원과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한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서로가 긍휼히 여기기만 하면 돼요.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주님이 지금 몰려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듯이 우리가 서로를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대목이에요.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 사람들 속에 들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발작을 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막 거품을 물고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소리를 내면서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귀신도 알아보는 존재. 만약에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저 성원영 목사는 진짜 목사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제 아내가 우리 목사님은 진짜 목사예요, 이런 말을 믿겠어요? 귀신이 말하는 걸 믿겠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귀신이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더 신뢰를 합니다. 이야, 귀신도 알아보는 목사.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주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왔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그 백성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가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대로만 놔두면요, 예수님의 앞길은 탄탄대로입니다. 마귀가, 귀신의 세력이 떨며 도망가고 말이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또 천사가 말하면 더 힘이 있죠.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저 목사의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여러 생각이 오고 가는데, 만약에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예배드리는데 저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말이죠, 불칼을 휘두르면서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대답도 없어요. 상당수가 믿을 거예요. 제 말보다 더 잘 믿을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금지시켰어요. 많이 경계하시니라. 말하지 말라고 말이죠. 제가 신학생 때 여름 방학이면 지방 집회를 다녔어요. 우리 가끔 오는 강동진 목사라고 있는데, 그 친구하고는 지리산을 내려갔다가, 그 친구는 지리산에 아예 사역을 정착을 했고, 그래서 오늘날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처음 집회를 거기로도 내려가고 지방을 많이 다녔습니다. 낮에는 나가서 전도를 하고 밤에는 집회를 하는데, 은혜가 충만할 때 이 사람들 속에 잠재되어 있던 악한 영이 정체를 드러내면서 발작을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요즘도 아프리카 집회를 가면, 저녁에 집회를 하면 그런 건들이 여러 건들이 나타납니다. 도시에서는 잘 안 나타나요. 도시 귀신들은 좀 도시적으로 노나 봐요. 그런데 시골은 아주 그냥 내추럴하게 그 자기 정체를 드러내더라. 그러다 보면 말도 하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어떤 표현을 하게 되는데, 같이 갔던 동료 하나가 그게 너무 신기하니까, 우리 20대 초반에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말을 시작을 했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탄탄한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 스스로 검증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귀신아, 내 뒤에 천사가 몇 명이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같으니? 처음에는 무서워하면서 4명의 천사가 있어 이러더니 나중에 상대가 정체를 파악했어요. 그러면서 당장 내어 쫓아야 되는데 안 나가고 계속 말장난을 하면서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우리가 큰 고생을 했어요. 우리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야, 그 악한 영들로부터, 그 어떤 영적 존재로부터 내가 증거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영적 행동인가. 예수님은 천사나 악한 영들의 증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증거는
오직 하늘 아버지, 성령님,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으로 예수님 좋겠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주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존재를 증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거 하나 붙들고 공생애를 가셨어요. 변화산에서 하늘이 구름에 덮이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증언 하나로 충분하셨어요. 더 이상 악한 영이나 천사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신 건 하늘아버지,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성령님이 자신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에게도 자신을 증언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고 요한복음 2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자기를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아버지가 인정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삶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의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너 스스로 증인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를 증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지만 그 인간적인 증언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증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고 그것 하나로 충분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의 증인이 될 자격을 얻었고 그때부터 나가서 입을 열어서 예수를 증언하자, 성령을 통해서 증언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고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기적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귀신 따위가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지시킨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동등하지는 않지만 신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더불어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누가 증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증거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놀라운 신분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신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성령이 증거하시는 인생, 성령으로 사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너무 세상 사람들 말에 좌지우지되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이 인정 안 해도 그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 없어요. 왜? 성령이 나를 증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준다고, 칭찬한다고 너무 우쭐댈 거 없어요. 높여주다가 어느 날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요즘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거 의지하고 있다가는 인생이 나중에 쪽박찹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판을 구걸할 필요도 없고 세상이 비난한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증거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꿋꿋하게 가면 됩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세상에서 나에 대해서 하는 말들, 이런저런 얘기들 때문에 위축되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흔들릴 때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빨리 추스리고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언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보장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해도 우리가 바로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괜찮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오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가정은 아주 기독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일가 친척들이 다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복음이 들어온 가정인데, 저희 아버지가 총각대 예수를 믿고 그 총각대 시골, 지금 섬기고 있는 서천 신흥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쭉 섬겨오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에 가서 어머니 그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하고 앉아서 교회 얘기들을 쭉 하다가 역사를 보니까 그동안 한 50여 년 동안 이 작은 교회, 1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사가 15명이 나온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 저도 그 중에 하나고. 예. 한 명 나오기도 어려운데. 참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참 잘 믿으셨어요. 그냥 신앙으로 사셨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저를 낳고부터 56년을 아팠어요.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두 분이 사셨어요. 어머니는 아프니까 다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프니까 기도하고, 아프니까 저 하나의 소망을 놓고 늘 기도했어요.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깨끗하게 살았다. 네 엄마는 깨끗하게 살았다. 그 아픈 것도 축복이더라고. 근데 사실은 제가 56년 아픈 어머니를 보면서 참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통 때문에 물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죠. 또 남동생이 그 어머니, 아픈 어머니 약을 타다 드리려고 내려갔다가 주일 예배들이 올라오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때 그 동생이 그렇게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 동네에서 예수쟁이인데 예수쟁이가 잘 돼야 되는데 그냥 탄탄대로가 열리면 좋겠는데 와이프는 늘 아프지, 아들은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부끄럽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것 같고, 왜 예수 잘 믿는 저 장로가 저렇게 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그래서 한때 방황하는 것을 봤어요. 지금은 잘 회복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만, 인간이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마음 상하고 흔들리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저 되는 일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원하는 대로 되고 당당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어려움 당할 때도 있어요.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누군가가 수군거릴 때도 있어요. 자꾸 비난. 저희 동네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교회 가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런 비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은 거의 동네가 복음화됐어요. 공회당에 가면, 공회당에 가서 화투 치고 앉아있는 분들 다 보면 권사님, 장로님들이 앉아가지고,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그럴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시다. 내가 너를 안다. 조금만 참아라. 다 뜻이 있다.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증거만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려요. 그게 좋은 말이면 교만해지고 또 비난하는 말이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귀를 막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증언하시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 세례 요한,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하나는 목 잘려 죽고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인간적으로 보면 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가장 위대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길을 가기를 원하면 세상의 귀를 닫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증언하시는 말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꿋꿋이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멈춤을 경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긍휼의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천국을 이룰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세상 평판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성령이 하시는 말씀만 듣기로 결심하십시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만 듣고 가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